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하고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주일을 쭉 보내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는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에게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나는 자유하다고요. 애들이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엄마는 나를 너무 억압해요. 모든 인간은 자유를 한편으로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유랑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드라마에서요, 20대 이제 남자 연인이 하는 대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여자친구가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남자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을 겁니다. 너가 전에 정말 엄청 가고 싶었던 회사 있잖아, 삼성. 그 회사 공채 떴어. 빨리 준비해서 넣어봐. 공채 떴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근데 여기 토익 점수 필요할걸? 너 있잖아, 토익 점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얘기해요. 아, 나 만료됐어.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시험 날짜, 아직 공채 날짜가 있으니까 시험 날짜 다시 잡고 그 점수 다시 준비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 근데 어차피 날짜 잡아도 옛날 점수 못 받아, 공부 안 해가지고 라고 하면 약간 답답해지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얘기해요. 야, 그래도 해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해봐야지. 에이, 돈 아까워. 야, 그래도 너가 가고 싶었던 회사잖아. 아, 근데 또 고민이야. 그냥 내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남 일 해주는 거잖아. 아, 그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 들어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필요 없어지면 그냥 잘리는 건데. 약간 여자친구가 이제 화가 나요. 잘리기 싫으면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에이, 그건 아니지. 어쨌든 직장인은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거잖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평하네요 지금 약간. 여자친구가 뭐 그러면 취직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너 돈은 어떻게 벌려고? 아니, 돈 벌 방법은 많지. 뭐 유튜브? 근데 유튜브도 은근 시간 많이 써야 되는 거 알아? 그거 완전히 지금 레드오션이야. 내 생각엔 그냥 빨리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사업? 뭐 아이템 찾아봐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너가 뭘 잘하는데? 찾아보면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현진아. 나는 너가 도대체 뭘 하고 싶었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간 안 아까워? 옆에서 보고 있잖아. 진짜 너 한심한 거 알아? 맨날 말로만 성공하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이룬 게 도대체 뭐야? 페트 폭행. 아,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이야. 뭐? 내 인생이라고. 그래,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뭔데 내 가치를 깎아내려? 그래? 너 인생 너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 하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자, 과장한 부분이 있겠지만 있을 법한 대화죠. 이 대화가 아마 연인 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엄마와 아들과의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요, 목사가 성도가 있었던 데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장래,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는 거, 목회를 하는 거, 충분히 이런 대화가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이 남자친구가 자유한가요?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모든 책임에 해방되는 것으로 자유를 정의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 책임이나 이런 무게감을 갖지는 않겠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라는 걸 자유하다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남자친구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유가 그런 것일까요? 강신주 씨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10년대 활동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 시대가 이해하고 환호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질문 하나 할 때도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통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의 기준은 항상 보편성이나 객관성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은 정해진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롭죠? 이 말을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의존적인 사람이 정말 독립적인 자아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항상 그 9살 난 아이처럼 막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결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이러는 인격체로 자라나는 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신주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외부의 기준에 맞추냐? 우리는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자유로운 인격체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의 시대 사상이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진짜 자유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 진짜 자유한 것 같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고 나도 이 사람과 좀 같이 살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자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도 많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있는 시대죠. 예전에는 사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게 사실 아주 제한적인 시대에 우리 부모님이나 윗세대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하라고 강요받고요. 그런데 이런 자기 주체성이 당장은 달콤하지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준다는 걸 아시나요? 자, 아까 처음 대화로 가보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공채가 떴다고 먼저 원서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넣지 않아요. 왜 넣지 않았을까요? 토익 점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토익 시험을 보면 되잖아. 근데 그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극도의 불안이 있습니다. 너도 안 돼.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와. 회사에 가도 난 불행할 거야. 사업? 내가 아직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불안입니다. 원서를 내도 잘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립했나요? 자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은 자립했지만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자립한 건가요?
그리고 이 불안은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사는 남자친구를 보는 여자친구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떻게 무책임하게 살든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자기의 미래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일종의 모든 관계에 책임이라는 게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제 책임이라는 게 생기고요. 하다못해 저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섬긴다고 한 시성교회 성도가 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간의 책임도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부부의 책임도 생기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책임이 생깁니다. 이 연인 관계에서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는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남자친구만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자친구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도 불안하겠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내 삶이야. 너가 뭔데 내 삶을 평가해. 이렇게 내 삶이야라고 말하는 이 남자친구가, 그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남자친구가 궁극에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이 남자친구의, 이 남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선택해.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하고 싶은 걸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달콤하지만 무서운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자는 이 뒷부분은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선택해. 그리고 책임도 네가 지면 돼. 뒷말이 없지만 뒷말이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뒤를 얘기하지 않아요. 앞만 들이면 자유는 너무 달콤하죠. 사탄도 역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말만 했습니다. 넌 자유로운 존재야. 너의 행복을 스스로 개척해.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야, 저거 먹을 선악과 너무 보기 좋지 않아? 보기 좋으면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너의 행복과 너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너는 너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 저걸 먹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독립했을 때 지어야 할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갈 때 가야 될 그 엄청난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선택했죠. 이게 죄입니다. 태초의 죄예요. 자, 제가 만약 이제 9살, 벌써 박이한이 9살인데 첫째 아들이 9살이에요. 근데 9살인 박이한은 좀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7살 박이현으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박이현은 유치원을 진짜 가기 싫어해요. 아침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아직 5일 동안 유치원을 더 가야 돼. 이런 걸 얘기해요. 아빠 오늘 아빠랑 교회 가면 안 돼? 아니, 아빠도 일하는 곳이야. 거기 아빠도 오는 곳이 아니야. 예,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이현아, 너는 자유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저 아빠는 너가 유치원에 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걸, 너가 결정하는 것을 따를게. 네가 결정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박연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유치원을 안 가는 것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럼 집에서 뭐를 할까요?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하겠죠. 제가 한번 박이한이 진짜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아빠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가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데 그냥 아빠 지켜볼게 했어요.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빠 뭐 해야 돼? 아빠 이제 뭐 해?
아니 네가 결정해. 아니 아빠가 결정해줘. 9살 난 박이한, 7살 난 박이현에게 아빠로부터의 독립은 자유가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죠.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학교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9살 난 아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불안한 건 아닙니까? 이번 한 주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도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다람쥐의 쳇바퀴 뜻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 내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느낀 그 불안과 공포는요, 이 자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 이것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고 있어요. 고난받는 건 뭔가요?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인 건 뭔가요? 내가 아는, 내가 기대하는 삶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합시다. 아이가 아프다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했던 미래가 아닌데, 기대했던 현실이 아닌데 그 현실이 나한테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2장 9절이 유명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래요. 왕. 고난받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왕이래요. 그러면 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왕이, 한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왕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그냥 왕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명령하는 것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으로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게 왕처럼 느껴지십니까? 자유로워 보이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지겹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대요.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악을 가리는 겁니다. 실제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이 아닌 것처럼 가리는데, 덮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아까 그 남자친구는 게을렀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거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 게으르고 무책임한 자신의 죄를요, 악을요, 어떻게 가려요? 난 자유해라고 가려요.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라고는 복음을 들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 복음을 들어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아도 은혜로 날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내 삶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자유한가요? 자유로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담은요, 선과 악을 먹으며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 자유로워. 난 저걸 먹을 수 있어. 난 스스로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뭐를 행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요. 많은 사람은요, 자유를요, 자신이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왕인데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일 때 자유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일 때 자유하다.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해라.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 후크만은요, 자신의 저작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을요, 창조된 인격이라고 정의해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조된 인격이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 아닌가요? 일단 창조되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창조자가 있고요, 만든 분이 계시고 만든 그 존재가 그 창조물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이 창조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걸 다 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핸드폰을 얘기해 드려볼까요? 핸드폰은 인격체인가요? 아니요,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누가 창조했죠?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창조했을 겁니다. 이걸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못을 받는데 사용한다고 합시다.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으로 못을 받는데 못이 박히죠. 근데 이 핸드폰은 못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는 못을 받는 데 사용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이 창조물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목적, 인생의 목적과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창조자가 그걸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옳은 것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계속 갈등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성 갈등도, 남자 여자의 갈등, 직장 내 갈등, 뭐 정치 갈등 다 얘기하잖아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한 핸드폰이 아닙니다. 인격이죠. 인격은 무슨 말일까요? 후크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절대적인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만 있죠.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인격이 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외부의 힘을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핸드폰 로봇이 아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억지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을 겁니다. 그 결정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깊은 열정이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목적인지,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창조물이에요. 창조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신비입니다. 의존과 자유요. 일반의 세계에서는 뭔가를 의존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종이면 왕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 하나님이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아시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의존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는요, 신앙에서 공존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저 시간교회 사역했을 때 제가 청년들을 딱 보면 항상 연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막 자매들은 그 앞자가 3자로 바뀔 때 드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여기 이렇게 남자가 만나는데 내가 만날 사람은 없고, 막 이런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얘랑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얘 왜 다른 데서 찾지? 그래서 저한테 막 소개시켜달라고. 아니 걔 만나. 야, 걔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좋은데 걔 만나라고 해요. 그럼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민준이 오빠 좋다는 거 알죠? 민준이랑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지금 솔로니까. 그거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 사랑이 마음대로 돼요? 목사님이 상아 누나 그렇게 상아 언니 그렇게 만날 때 그냥 누가 시켜서 만나셨어요? 그럼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마음이 가야지 사랑을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특성을 다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은요,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가 담겨서 억지로 주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자매가 제가 너무 막 설득해서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없어서 민준이라고 얘기할게요. 민준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한단도 갑시다. 오빠, 내가 사실 마음은 내키지 않아. 오빠 그냥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그렇게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사랑해 보라고 해서 내가 오빠를 좀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야, 나는 뭐 다른 사람 만나, 내가 뭐 사랑하려고 미친 사람 같아? 막 이러면서 그냥 그 관계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자유로운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전에 없었던 의존이 생깁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쓰나요? 아까 지금 막 연애를 하는 한 남자인데 지금도 출근했어요.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같이 일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도 토요일 날 오빠 나랑 놀러 좀 가자. 저기 지방에 놀러 가서 조금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봄이라서 좀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죠, 뭐.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저 쌀국수 안 좋아했다니까요. 제 아내가 쌀국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쌀국수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쌀국수 좋아해요. 사랑하면요, 전에 없는 의존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나의 시간을요, 이 사람이 결정해 버려요. 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아이가 결정해요. 아이들의 하원 시간,
등원 시간, 아이가 잠자는 시간. 엄마는 기꺼이 그걸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의존하지만 이 의존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해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세상에 그런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격이란 말은요, 인간이 한편으로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사랑이 같이 따라옵니다. 사랑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모든 인류는요, 자기가 규정하는 자유에 살았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잠깐 달콤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잠깐 달콤하지만 동시에 책임질 수 없는 책임감으로 두려워 떱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결과예요. 자유롭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의존할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어보죠.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가지고 좀 회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1시간을 했더라고요. 예. 복음을 들어볼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의 소식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와 다른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창조된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할 수 있고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되셔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의존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요,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는요, 의존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렇죠? 이 자발적인 의존이, 자발적인 순종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순종하고 따르는 마지막 순종의 종착지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생각했어요. 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좋아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스스로 목적을 만들고 책임도 지겠다. 자, 자유로우십니까? 이 독립,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준 건 뭔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아닌가요? 창조자로부터 독립된 피조물이 홀로 존재하려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내가 한 이 선택이 어떤 결과가 갈지 다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뛰어난 지략가도 그걸 다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삶이 버거운 겁니다. 아까 대화에 나온 남자친구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자유가 준 것이 자기 삶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감이라면 여러분은 그 무게감이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 처음 서두에 얘기한 그 남자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는 예외 없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잠시 안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삶의 무게감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으로 뛰어드는 그런 우리를요 구원하셔서요 다시 창조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유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억지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는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랑의 결과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기꺼이 살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삶이요. 자유로운 삶이요. 자,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하면서 같이 같이 관계가 깊어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형제가 최근에 아주 진짜 심각한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신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이제 화분을 보내줬어요. 이 큰 화분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식물을 진짜 못 키웁니다. 저한테 오면 다 죽어요. 영혼은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걱정인데 예. 모든 식물이 제 손에 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귀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좀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죽이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막 물도 주고 막 물도 주고 막, 그런데 점점 이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검색해. 이게 뭐 열대에서 살아서 물을 많이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그 대신 그 잎에는 분무를 해줘야 된대요. 하루에 2번씩이요. 분무를 해주면 잎은 자랄 거고. 근데 이게 또 뭐 온풍기 앞에 있으면, 제일 처음에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온풍기 앞에 있으면 이게 바람을 맞으면 잎이 노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으로 옮기고 막 온갖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열대야에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우면 추위에 약하대요. 근데 여기 춥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추워서 죽는 건가? 해서 뭐 별의별 하면서 이제 물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따 보세요. 입이 완전 빡싹 말라버렸어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라 전사님이 이 식물을 잘 하셔가지고 이걸, 근데 오라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물을 안 줘서 죽은 게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다는 거예요. 과습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 모르고 막 물 주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말라가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마르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물 주고, 그러니까 물을 과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죽지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월요일마다 루틴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자전거 타면서 그 주일에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때 좀 설교 듣고 좀 저도 좀 은혜도 받고 좀 정리도 하려고 자전거를 막 타요.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안양천 달리는데 한 2시간 달리는데 너무 좋아요. 달리는데 지난 겨울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던 그 느티나무 같아요. 느티나무가 봄이 되니까 푸른 잎이 풍성하게 벌써 맺힌 거예요. 그늘을 주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근데 그 밑에서 잠깐 앉았습니다. 나는 저거 살리려고 별의별 짓도 하는데 죽어버리는데 그 나무.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이 나무를 키운다. 너가 너의 자유와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던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 대자연을 너가 아니라 내가 키운다. 저기 죽어가는 나무에게 자신의 주인이 박현진이고 그 박현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 나무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아닌가요? 물을 더 줘서 죽이고 있잖아요.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인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보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어. 너에게 주인이 있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주변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이 보기에 자유롭지 않은 삶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할 여러 삶의 방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죠.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